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일 나누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틀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욥기는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 왜 육체 속에 이 들었던 죄가 바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하여서 무슨 사람? 사망의 몸.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서 무슨 몸? 옛사람. 자,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의 문제가 지금 욥 역시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소유물을 치고 살과 뼈를 쳤을 때까지도 그래도 욥은 이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은 최고의 사람이었다며. 신앙의 믿음으로는 최고지만 결국 욥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전히 율법 아래서 신앙의 최고의 경지지만 이제 살과 뼈를 통하여서 자기의 본질을 보니까 그 어머니부터 배로부터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시작한 게 욥기 3장이에요. 그래서 욥기 3장 1절에 보니까 생일부터 어떻게 합니까요? 저주하기 시작하는 욥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결국 생일을 저주하면서 욥이 그 낮날 그 밤 캄캄하더라면 하나님 위해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온통 자기의 어떤 육체를 그렇게 이 저주하기를 시작하냐 하면 결국은 자기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제 살과 뼈를 쳐보니까 이제는 율법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이 죄를 깨달았다고요. 결국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결국 율법으로 의롭다는 뭐가 없다고요? 육체가 없고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늘 욥처럼 뭘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살과 뼈를 쳐보니까 결국 육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5절부터 무슨 말씀을 그 욥이 하기 시작하냐 하면 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욥도 언제 가야 이걸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살과 뼈를 쳐보니까, 그죠? 살과 뼈를 쳐보니까 결국 살과 뼈까지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든 이 몸을 창세기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여자를 만드는데 그 여자가 곧 여러분과 우리다 말이에요. 그죠? 남자 여자 다 우리인데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아담이 뭐 했을 때 깊이 잠들고 거기서 뼈를 취한 우리의 몸, 그래서 살로 대신 쳐오고 그래서 살과 뼈를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뼈를 쳐보니까 결국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자체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육체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형제와 자매의 관계, 이 형제는 전 인류의 한 사람밖에 없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한다 말이에요. 내 이웃은 전 인류의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 이웃과 이 형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남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세 1인칭 단수인데 전 인류를 통틀어도 이 이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 인류를 다 틀어도 이 형제는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야고보 기자가 왜 행함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고 정신 차리라 이 사람들아, 귀신들도 믿는다 믿고 뜬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이미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요, 예수로 오늘날 같이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정황과 이런 걸 봐서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는
그 계보 자체가 이 역대상 1장 35절에 가봐. 역대상 1장 35절에 보면 에스의 아들은 엘리바스다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이 엘리바스는 누구냐면 에스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에스의 아들인 것 같으면 이삭의 누굽니까? 이삭의 손자예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결국 이 이삭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였다?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삭의 손자면 지금 이 욥에게 와서 친구로 지금 와서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네가 하나님 말씀은 더 잘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은 더 잘하느냐, 네가 율법 아래에서 더 행했냐 내가 율법 아래에서 더 행했냐, 네가 죄를 더 졌냐 내가 더 졌냐, 이런 여러분 논쟁을 하는 거가 아니라 이건 엘리바스는 이제 살과 뼈를 쳐보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욥에게 결국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했고 결국 그 무속에 떨고 있는 그 몸속에 잡혀있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옛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사망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의 몸이라기도 하는 이곳에서 그를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전 인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여러분이 충성봉사를 하든 그 자체에서 사랑장을 통하여 고전 13장에 보니까 아무리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고 자기 목숨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은 그 사랑에 관해서 오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 오늘 욥을 통하여서 살과 뼈를 쳐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뭐예요? 옛사람, 사망의 몸. 내가 여러분 우리는 저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걸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두려워하고 그걸 깨닫고 보니까 무서움이 생기고 그 옛사람 사망의 몸 자체를 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막 평강도 이제는 없고 안식도 없고 오직 막 고난만 임했다. 그와 같을 때 오늘요 이 엘리바스를 왜 욥에게 보내느냐 하면요, 이 욥을 통한 이제 육체의 비밀을 하나하나 낱낱이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과 우리는 아주 그렇게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 6절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내 의로가 경외함이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이 있지 아니하냐. 오직 보세요, 이 행위라는 말은요, 이거 지금 이 행위를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이제 살과 뼈를 치기 전에 소유물을 쳤을 때 욥이 머리를 진짜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고 범죄하지 않는 신앙의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신앙의 행위가 아무리 있다, 완전히 있다 하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살과 뼈를 쳐보니까 그 육체 속의 제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에 함께 뭐해야 됩니까? 대신 아닙니다. 무슨 성경의 대신입니까? 대신은 전 인류의 형제라고 이웃이라는 이분밖에 없어요. 대신자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왜? 이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태어난 그 자체가, 생일을 저주하는 욥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게, 태어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제 플래시된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다 여러분 이 신앙의 행위를 아무리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더니 살과 뼈를 쳐보면 결국은 생일을 저주해야 되고 그 몸속에 있는 제 문제는 결국 안위도 없고 평안도 없고 고난만 있는데요. 사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않냐. 네가 그렇게 그와 같는데 있을지라도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욥에게 7절에 가보니까 생각하여 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여 봐라. 지금요 6절에서 너 율법의 행위, 신앙의 행위, 그 모든 것이 그래. 네가 소유물을 쳤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외했고, 너 여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또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도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행위로서는 존경받을 만하다. 하지만 살과 뼈를 쳐보니까, 너 깨닫고 보니까 너 육체 속에 옛사람은 사망에 보면 그건 어떡할래?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체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다면 깜깜했더라면 하나님이요 자기를요 태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요, 욥이요. 그러면서까지 왔던 그것을 이제는 뭐 해봐라,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너 신앙이 뭐다? 6절에 얘기했잖아. 신앙 행위다,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철저하게 아직도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만나기 전에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죄가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이 죄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과 뼈를 쳐보니까 3장 25절에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는 그것이 어디에 임했다? 내 몸에 임했다. 무서워하는 그것이 욥의 고백이 내 몸에 임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 없는 망한 자가 누구냐고 얘기하는 게 이게 죄의 본질 육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사람 사망의 몸. 이것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종신토록 누구에게 줬어요? 옛뱀 마귀에게 줬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 공중권세 잡은 용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서워하는 이 죄가 내 몸에 미쳤구나 하는 이 몸, 너 생각해봐라. 그 몸에서 죄가 없는 자, 그 죄가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는요, 한 사람에게 국한됐습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안 지켜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11조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충성봉사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것, 금식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라 오직 뭐 때문에 가느냐?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이라는 사망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하고 임마누엘하는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욥이라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왔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 죄 문제, 이 옛사람은 사망의 몸을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그 모든 것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금식하며 받았다고 해요. 아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자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내가 많은 자, 원하는 자에게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람도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의 그림자가 아니고, 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이면 다 폐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 역시 욥도 생각해 보라는 이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하죠. 로마서 1장 8절은 바울은 믿음의 말을 전한다고 얘기했죠. 10장 8절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율법이 아니고 뭐다? 믿음의 말이다. 믿음의 말. 그러면 믿음이 뭐냐? 고린도서 13장 5절 가봐요. 13장 5절에 가니까 너희 마음에, 자, 믿음을 뭐 해봐라? 시험을 해봐라. 누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한 사람들이다? 버린 자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풀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되는 기록입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누가복음 16장 24절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른 십자가, 자기 십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나를 뭐하라? 따라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뭐라고? 나를 믿는 자는 뭐다 한다? 저도 할 것이요. 분명했죠? 여기에 저도 할 거라는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16장에 자기 십자가 가지고 뭐해라? 나를 따라오라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가지고 가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뭘 드렸어요?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나라는 뭐 한다? 너도 할 거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가장 큰 일이 기사와 이적이 아니고 마태복음 여러분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 구한다?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고래 배 안에 3일 동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요 대신에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죽고 나를 믿는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의 사람,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하고 천하 전 이 우주하고도 바꾼다고요? 절대로 안 바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하고 우주하고 안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지구가 아니고 우주 전체를 은하계를 다 주고도 안 바꿔요. 왜요?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진짜 여러분이 자녀와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강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봐. 제 얘기가요 지금 제 얘기가 언어로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1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없다는 그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은 장차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가서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일들 다 보면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을요 전부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과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장차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누려야 할 그 모든 것은 얼마만큼 큰 일이냐면 이미 말할 수가 없는 전 세계 여러분 바닷물을 가지고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바로 이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는 이 한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하고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들려오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안 했다? 다 받았답니다. 우주보다 더 큰 것도 하나님이 이미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니까.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나라 그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 듣고 육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구어놨는 이 비밀이 있는데 뭘 더 하나님께 바랍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요 진짜 조그마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리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님 앞에 보시면서 달려가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이 비밀을 주님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 여러분 7절에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죄가 없니 망한 자 모두가 다 누구인가? 무조건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다 사망해야 안 해요. 무조건 사망입니다, 여러분. 욥도 당연히 사망이에요. 만나지 못하면. 오늘 엘리바스를 통하여 욥이 이 근면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요 욥도 사망해야 안 해요. 사망이라니까 여러분요. 죽어요, 욥도요. 욥도요, 예누리가 없습니다. 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을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9절 가봐요. 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당하고 그 콧김이 사라진다는 이런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서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또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뭐한다? 다 거둔다. 여기서 4장 8절에요. 이 악은요 여러분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본질. 이미요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육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이 자체가 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악이라는 부분을 요한 1서 3장 12절 가봐. 이 악이 결국 가인을 통하여 이 아벨과 가인을 나누을 때 하나님 이 악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요 아벨보다 악한 어떤 행위를 해서요 하나님이 그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창세기 3장 14절에 이미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 마귀에게 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그 자체 몸 자체를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악함을 보는 거예요. 악한 죄로 본단 말이에요. 사망이다 말이에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욥기가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얘기, 우리가 뭐를 얘기합니까?
본질을 말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본질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어디에 속한 자다? 자, 약한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인의 어떤 행위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인이 뭘 갖고 나갔어요? 땅의 소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그 두 제사 가운데 뭐 중심으로 안 드렸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 드렸고 채국을 안 드렸고 가인처럼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본질로 보니까 예물의 내용물 때문에 가인은 버림을 당하고 예물의 내용물 때문에 아벨은 받는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행위가 조금도 들어갔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갔어요. 단지 그들이 갈라진 것은 예물의 내용물. 그 내용물을 보니까 아벨은 양과 기름, 가인은 땅은 누구로부터 저주받았어요? 마귀로부터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왜 욥기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는 이 부분이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사망한다는 얘기는 본질을 말한단 말이에요. 욥을 두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욥에게 본격적으로 5절부터요, 5장부터 이제요, 진짜 예수가 뭔 것을 전도하기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서론적인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그 내용물 때문에 그렇다면, 내용물.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주고오면 여러분, 이제 9절에, 욥기서 4장 9절,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 멸망하고 그 콧김이 사라진다. 이것이 결국 전도서 3장 가봐요. 이게 왜 콧김이 사라지고 멸망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기운이 다 멸망하느냐면 전도서 3장 20절 가봐요. 20절부터 봐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여보세요. 왜 악한 자라고 하느냐면 이제 이 가인은 이 흙에 속한 이 본질의 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뭡니까?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목숨 걸고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갖고 나가도요, 그 가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악한 사람, 땅에 속한 악한.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단 한 곳으로 가는데 보세요. 21절. 이 흙에는 무조건 이 모든 것이요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누어지는 게 이 인생의 혼은 위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혼은요. 결국 인생의 혼은 왜 위로 가느냐? 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생혼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그냥 어디로 갑니까? 이건 짐승의 체 자체는, 사자는 눈에 보이는 체가 씨앗이야. 곰은 눈에 보이는 자체가 씨앗이에요. 그래서 보면 곰은 곰이고 사자는 사자예요. 맞죠? 왜? 씨앗 자체가 그들이 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은 이 체가 뭐냐면 본질의 이익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씨가 아니고 뭐가 씨입니까? 마음이다 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의 씨이기 때문에 이 혼은, 마음이라는 이 혼은 육신이라는 여러분 바디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씨 자체는 이 저주받은 씨앗이고 이 씨 자체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져낸 이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닮는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짐승들의 체는 그 눈에 보이는 자체가 체이기 때문에 사자체, 곰체, 호랑이체, 코끼리체 이거는 멀리서 봐도 다 알아요. 그들의 체 자체가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그들의 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은요 체가 뭐라고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은 육신에다 딱 그냥 옷을 입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됐죠. 지금은 육체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마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짐승이고 이리가 들어있어도 육체에다가 얼마든지 이리가 아닌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이리가 아닌 것처럼요 양의 옷을 얼마든지 입고 다닌다 안 다닌다?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결국 이 위로 올라가면요 혼의 목자 누구를 못 만나면 이 혼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뭐가 떠나요? 이게 떠나요. 이게 혼이 떠난다니까. 혼이 떠나면 혼의 목자 누구를 못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니까 스데반은 뭐가 떠나요? 영혼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영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24절 가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보면, 자, 잘 알아야 돼도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그 요백이 주고 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5장부터 보면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자, 여기서 죄를 담당한 이 죄는 무슨 몸이에요? 육체다 말이에요. 죄의 몸, 죄 자체. 그래서 이 혼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그분이 뭘 드렸어요?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몸요, 피가 아니라. 피는 율법을 쫓아난 거단 말이에요.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인데,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이제 남을 입고, 그 다음에 25절에 바로 그 혼의 목자가 누구냐 하면,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누구의 목자? 자, 영혼의 목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영혼의 목자는 이 길을 잃었던 이 양을 위해서 뭐를 버렸어요?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2장 24절에 보니까 뭘 드렸어요? 몸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이 십자가에다 자기 몸을 드린 목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고, 다시 말하면 무슨 목자? 이게 영혼의 목자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요, 그리스도.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못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 체 자체가 전부 다 짐승의 일이 다 과장. 그래서 성경이 왜요? 거짓 선지자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뭐 같다?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왜 자꾸 짐승에 비유하느냐면요, 사람이지만 이미 그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누구에게 조정을 받고 있냐면, 공중의 대답은 누구예요? 용. 그 용이 이 하와를 깰 때 뱀을 사용했죠. 그러면 오늘날은요, 이 뱀을 사용해서 이미 하와와 아담까지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때문에 지금도 이 뱀을 사용할까요? 사람을 사용할까요? 사람을 써지요. 지금은요, 사람 속에 꽉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성 없는 뭐다? 짐승. 그래서 다윗은요, 종기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다? 짐승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이게 진짜 사람은 결국 누가 진짜 사람이냐 하면, 누구 목자를 만난 사람? 혼의 목자 누구?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에 뭐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성경은 뭘로 봅니까?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요? 누구를 못 만났으면?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짐승으로 본단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왜 욥기가 다시 4장 9절에 하나님 이 가운데서 멸망 그 폭임이 사라진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본문 4장 이제 12절을, 여기서부터 여러분 가운데 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엘리바스를 잘 깨달아야지 이제 소발과 빌닥을 잘 깨달아요. 엘리바스가 이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세 친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바스라는 이 자체의 뜻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엘리바스 이름 뜻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귀신 쫓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막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전 여러분들이 1장 18절에 보니까, 자, 십자가의 도가 이 자체를 모르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라는 이름 뜻 자체가 능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엘리바스가 하나하나 말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4장을 쭉 살펴보니까 전부 다가 이 능력이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서론적으로 지금 욥에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장부터 보십시오. 얼마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욥에게 얘기하지만 욥은 못 깨닫습니다. 6장에 가서 욥이 하는 짓거리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 그러다가 욥은요 33장부터 이제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해서 42장까지 가야만이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자녀와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아내를 다 만나게 되는, 그전보다 어떻게 갑절로 받을까요? 모든 소유물을 다시 받는 것은 2장에서 소유물을 다 빼앗겼을 때 그 소유물 율법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된 1장 5장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 1장 20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서 아멘하고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영광.
이 자체를요, 그래서 욥에게 보여주고 하는 이 첫째 사람 엘리바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능력이라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다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엘리바스 속에 가장 나이가 많은 이 세 친구 중에 연장자인데, 이 연장자를 통하여 온유하게 지금 욥에게요, 이 십자가의 도만은요, 욥은 워낙 자기가 소유물을 쳤죠. 살과 뼈를 치고 이 육체 속에 있는 저주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도 떠나고 아이들, 물질도 다 잃었어요. 다 잃고 나니까 그 자기 속에 있는 혼의 어떤 강한 자아가 죽지 않아서요. 6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욥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해주는 엘리바스의 말을 아예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빌닷을 보내고 그 다음에 소발을 보내고 계속 하나님이 욥을 인내시키면서 그러한 가운데 가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욥기는 잘 깨닫고 그렇게 알면 굉장히 아주 영적인 눈을 뜹니다. 그래서 욥기 12절, 자,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이거는 누구의 얘기냐 하면요, 이건 지금 엘리바스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 엘리바스 자기 자신이 왜 내가 너에게 오늘 왔느냐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자기 스스로가 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엘리바스는 그저 사원이에요. 엘리바스는 누가 있느냐 하면 보낸 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낸 자. 그리고 보낸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엘리바스는 그저 자기가 보내신 자의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부터는 잠깐요, 여러분 21절까지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을 1차적으로 욥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까지 욥에게 본질을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12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했다. 결국 엘리바스에게 여러분 가만히 임한 말은 뭘까요? 시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냐면요, 시편을 통하여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너희가 가만히 있대. 반드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누구임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자, 예수가 뭐라는 걸 알아라는 얘기입니까? 자, 주라는 얘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우리 가운데 율법의 세계, 율법의 저주 아래 와서 바로 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온 분이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왜 가만히 알아야 되냐면, 가만히 알아서 주가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참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왜 여기에 가만히라는 단어를 쓰느냐? 역시 욥도 마찬가지고, 역시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말씀한 자가 누굴까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구약 전체에서. 그래서 내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법과 그림자를 다 주었습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이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예법과 그림자가 전부 다 누구를 전했어요? 주님이 직접 말했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율법, 선지자, 모세 다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얘기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다? 그렇죠.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오늘 여기 가만히 있고 이 말씀을 준 자에 관한 얘기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 말씀이 내게 임한, 이 말씀은 결국은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복음은 무슨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다?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왜 천사가 저주를 받는다는 그 단어를 썼느냐 하면요, 구약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예법과 그림자로 줬던 이 율법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약 전체를 보면 천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절했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왜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느냐, 그와 같은 걸 여러분 그 뜻도 잘 깨달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임하고 그 가운데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과거 완료형이잖아, 여러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는 그냥 왔습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준 자의 소리를 듣고 왔습니까? 듣고 왔지요, 여러분요. 듣고 왔어요. 욥은 지금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못 듣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30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봉사하면 할수록 이미 딤전 4장, 뒷무 4장에 보니까 이미 양심이 뭐까지 맞고 화인 맞고 기는 전부 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가만히 오늘 엘리바스가 이 말씀을 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늘어놨다 닫아놨다. 닫아서 뭐만 쫓아간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서성만 두는데 사욕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육체에 필요한 것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마지막에 뭐가 될 것이다? 멸망이고 사망일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4절과 7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여러분 4절까지만 읽어봐봐요. 이게 뭐라고 기록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가만히 임하고 그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는 이 얘기를 듣고 왔단 말이에요, 엘리바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바스가 5절부터 부러지자 봐라고 시작하는 거 5장 1절이에요. 부러지자 봐라 너 한 번이 되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 부러지자 뭐한 것을 크고 비밀한 이 얘기를 지금 엘리바스가 부러지자는 얘기예요. 무슨 여러분 뭐 돈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 그거 심부름해주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종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잘잘한 귀신들, 마귀들이 하는 그런 거에 하나님 여러분 심부름꾼입니까?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찾아 검여 쳐나갑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복음의 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십시오. 이 복음은요 어느 누구도 손 못 댑니다. 만에 하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도전해보죠. 히브리서 6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여러분 인자는 여러분이 거슬려도 사함을 받지만 성령이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방종들을 막으면 그때는 말일의 끝날에는 다니엘서 12장 보니까 누가 일어납니까요? 군대 장관 미카엘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천사 3분의 1들이 여러분을 우리를 돕고 천사 3분의 1은 마지막 날가 어디에요? 흑암의 권세에 뭐 해놨어요? 가두어 놨고 3분의 1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말일의 끝날에는요 이 천사장 누가 일어난다고요? 미카엘이 일어나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왜 이런 말씀 하나 한 절을 여러분 이런 데서 답을 다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얘기에 들렸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건 5장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5장부터 부러지져 봐라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돌을요. 왜? 엘리바스 자체 이름의 뜻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바스가 지금 여기 십자가의 돌을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 능력이라는 자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욥에게 와서요 귀신을 쫓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요 자기 이름 자체의 뜻이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얘기를 13절 가봐요.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자,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 자 봐요. 내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는 줄 아느냐 욥아. 지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가운데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는 과거 완료형을 12절에 있지요. 그 얘기가 어떻게 들은 줄 아냐 욥아. 그 사람 곧 사람이 깊이 뭐 했을 때 잠들 때쯤에 이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절대로 아무나 못 씁니다. 잠들 때쯤. 그러면 이 얘기 잠들 때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봐요.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잠깐 봐. 21절에 24절. 자, 깊이 잠들 이거 봐봐요. 자, 첫사람 아담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자체를 잘 찾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뭐 했다? 잠도 어떻게 들게 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왜 깊이 잠들 때쯤 하여 내가 섰는데 뭘 듣게 되느냐 하면 그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자기 자신도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두렵고 떨렸고 모든 골절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흔들려졌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엘리바스가요. 엘리바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렵다 그랬고 이사야도 이 혀에 뭐예요? 숯불이 임하니까요 두렵고 떨려요 안 떨려요? 사지가 떨린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고 했습니다. 깊이 잠들 때. 그래서 왜 엘리바스가 내가 깊이 잠들 때쯤 하였었는데 욥에게 지금 하는 그분을 내가 소리를 듣고 지금 너에게 뭐하러 왔다? 전해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때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소리지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지금요 율법에서 욥과 누가 네가 더 율법을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네가 더 잘 지켰나 내가 더 잘 지켰나 네가 죄가 있냐 내가 죄 있냐 이건 논쟁하는 겁니까? 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욥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아 니는 봐라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죄가 없다. 너는 그렇게 열심히 지켰지만은 너 봐라 소유물도 잃고 살과 뼈도 벗고 너 자도 다 잃지 않았느냐. 너 틀림없이 죄가 있다. 그러면 욥은 아니야 나는 너보다 의로워. 이런 싸움 한 걸로 알아요 사람 지금요 욥기를. 예? 이런 싸움 한 걸로 지금 엉터리로 욥기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운 요분으로부터요 엘리바스가 깊이 잠들 때쯤 하여 내가 섰을 때 그 음성을 들었다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 다시 가봐요 4장 13절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14절에 가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욥기 4장 14절에 가보니까 두려움과 뭐가 들립니까? 떨림이 이르러서 모든 골절까지 뭐가 됐다? 자 이게요 진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떨리는. 그래서 모세도 보십시오. 40년의 혈기가 있을 때는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그래서 건져 올려고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걸 보고 자기 민족이 자기를 고발하니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결국 도망가는 겁니다. 40년 후에 80세가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떨게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선 그 땅에 신을 벗어라. 이 땅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욥이 그 모세가 거기서 떨려요. 사지가 흔들렸죠 여러분요. 두렵고 떨렸죠. 다니엘, 이사야, 구약에 나오는 전지 선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 사람도 전부 다 죄가 없는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다니엘은 죄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정직하고 죄가 없다고 누가 인정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그래도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사지가 흔들리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렵고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다. 욥아 너 들어봐라. 내가 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이 얘기를 하는데 깊이 잠들 때쯤 하여 섰다고 하는 살전 여러분 명심하고요. 여기다 살전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이런 걸 꼭 기억하고 살전 4장 13절에서 14절 이런 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육체, 지금 욥이 지금 이 몸속에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자체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야 될 이 십자가 사랑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걸로 가르친다면 그 거짓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가운데 있는 깊이 잠들었을 때 이 두렵고 떨림 이와 같은 데 있는 깊이 잠드는 결국 여러분과 사랑한 자에게 잠을 준다는 그것이 결국 뭐냐? 살전 4장 13절에 있으니까 뭐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뭐한 사람? 다시 살아나심을 뭐한 사람들? 믿는 자들이 성경에 뭐한 자들이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바스가 깊이 잠이 들었다면 그것도 잠이 그냥 들었어요? 깊이 들었어요? 이거는 보통 잠이 아닙니다. 살전 4장에 잠들었다는 그 잠보다 더 뭐한 잠일까요? 깊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 엘리바스가요 어느 정도 주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받고요 욥에게 왔느냐 하면 이 능력이단 말이에요. 엘리바스 자체의 뜻이 능력이에요. 십자가 도예요. 그러니 엘리바스는요 보통 잠을 잘해요. 깊이 잠들어야 돼요. 깊이 잠들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 때도 이 보통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깊은 잠을 자야 돼요.
깊은 잠을 자야 돼.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신포도주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 뼈를 통하여서 꺾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 3일의 깊은 뭐예요? 잠, 3일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3일 동안 깊은 잠을 자고 예수님은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다시 3일 후에 깊은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야 하네요. 자, 이 깊은 잠은 바로 그분의 깊은 영적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제 엘리바스가 만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욥에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말 뜻을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서 이제 6장을 봐야 돼. 왜 욥이 모르는지요? 그래서 골절이 흔들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말일에 끝날에 이 말씀이 전도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하다? 운동력이었고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뭐합니까? 아주 우리를 여러분과 우리를 파해버리는 이 육체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엘리바스라는 뜻 자체가 십자가에 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이제 보세요. 두려움이 떨고 그때의 4장 15절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하면 참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때에 이제 여기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약의 전체를 통틀어서요. 처음 이제 욥기서 4장에 무슨 단어를 쓰게 하느냐면 이 영이라는 단어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기서에서 이 영의 단어가 나와서 시편부터 이제 영이 다른 단어 나오고 다윗이 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던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이 영이 여기서 나왔어.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났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다. 자, 이 영이 지나가니까 뭐가요?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털이 다 쭈뼛할 정도로 전부 다가. 그래서 천하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핑계한다 뭐한다? 아무도 뭐합니다 여러분. 말일에 끝날에 이 복음을 전해주면 주의 양들은 다 듣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요. 왜 여기서 이 영이 내 앞으로 지난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바스가 이때 처음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제 창세기부터 한 번도 인생들을 영으로 표기하지 않고 다 혼으로 얘기하다가 왜 욥기서 4장에 와서 이 영의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본의 신자의 사환으로 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모든 말씀을 깊이 잠들매 들은 말씀이에요. 그냥 잠들어서 들은 게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깊이 잠들어서 들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2장 첫사람 아담의 깊이 잠들 때와 19장에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무슨 잠? 깊은 잠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가운데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뭐가 지나간다고요?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 영이 무슨 영일까요? 이게 영 그리스도의 스플릿이에요. 오늘 여러분 킹제임스나 NI 버전에 보면 이게 전부 다요 홀리 스플릿이 아니고요 이게 스플릿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칭을 하는데 이 뜻도 여러분 왜 이때는요 덜하는 자가 안 붙고 스플릿이라고 우리 가운데 주느냐 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거든요 여러분. 그림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다음 시간에 참 중요한 얘기를 4장을 잘 들으면 5장에 바로 이제 5장 1절부터 부르짖어 보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욥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지금 4장 12절에서 마지막 장 21절까지는 여러분요 이제 자기 엘리바스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너에게 와 있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을 이 욥기를 통하여서요 하나하나 성경은 잘 보고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육체의 비밀을 하는 보화를 어디에서 캘 수가 있느냐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하고요 욥기서가 1장에서 42장까지 하고 내용이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잘 깨달아 쓰고요 또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엘리바스가 어떻게 해서 욥에게 지금 와 있는지를 여러분 잘 깨닫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